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절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구약의 절기가 아닌가, 또 이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아닌가, 또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나, 왜 하나님이 그런 맥주절을 줬을까. 유대인들도 대부분 목축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도시 생활하게 되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 절기를 지킬 필요성이 있나.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도 똑같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거기에 나의 절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절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 그날은 너희들의 성회로 모여라. 근데 그건 여호와의 절기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다.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긴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버리셨고, 그래서 그것을 예수를 믿는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면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다. 그리고 보면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런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니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절기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거주하는 각처에서 도시든지 어촌이든지 농촌이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각처에서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이다. 구약의 것이다, 신약에는 아닌 것이다. 그럼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다 폐하고 없애버리고 찢어서 버려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다. 의미, 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의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는 월삭이죠. 월삭, 첫날. 한 주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한 달의 첫 것 하나님의 것이고, 한 해의 첫 시간 하나님의 것이고, 처음 난 동물 내 것이고, 처음 난 사람 내 거고, 첫 것, 첫 예물 내 것이고, 나무에서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 맺는 나무를 심었는데 첫 번째 맺은 열매 그거 다 내 거고, 하나님은 첫 것에 대한 것을 특별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초하루, 월삭이죠. 월삭. 안식일을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켜라는 거야. 너는 왜 절기 안 지켜? 너는 왜 월삭 안 지켜? 너는 왜 안식일 안 지켜? 라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 비판받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이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골로새서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절기를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앞으로 있을 것들에 대한 그림자고, 몸은 뭐냐? 그리스도다. 그 그림자를 보고 몸을, 오, 저렇게 크구나. 아, 머리가 이렇게 크구나.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그림자를 보고 몸을 봐야 된다. 근데 몸을 보게 되면 그림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림자를 쳐다보고 몸이 저런 거구나, 저렇게 큰 거구나, 아,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앞으로 나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사 짓는 게 아닌데, 옳은 유대인들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데, 그럼 구약에 있는 절기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헌금 거두려고 맥주 감사주일 해서 헌금이 나오면 얼마나 많이 나온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비판하고 모든 것을 비판해. 우리나라 복지사업, 지금이야 이제 국가에서 복지 예산이 있어서 복지 예산을 많이 늘려놓고 있었지만 한 푼도 국가에서 쌀 한 톨도 주지 않을 6.25 이전부터 얼마나 많은 고아들을, 얼마나 많은 이 노인들을,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돈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얘기 안 해. 독립운동했던 사람의 99%가 기독교인들이야. 그렇게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그런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싸그리 얘기를 안 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다 문제 있는 것만 문제 있죠. 아니 그러면 청와대는 문제 없고, 아니 그럼 검찰은 문제 없고, 변호사는 문제가 없나요? 다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쁘게 말한다, 그것을 선하게 고치도록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를 비판하고 하는 것은 그는 옳지 않다. 객관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교회가 이 민족에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밖에 나가서 기업인들이 외국에 가서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 일본 기업인이 얘기한 겁니다. 일본 기업인이 이상하게 한국에도 기업이 저 어떤 나라로 가고 도시로 가고, 일본 기업인도 뭘 팔기 위해서 그 나라로 가고 도시로 가는데, 근데 가보면 일본 사람은 가면은 일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야. 근데 한국 기업이 어떤 나라로 어떤 도시로 가면은 거기에 이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누가 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간 거야. 선교사들이 가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말씀 전하고 병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꿔놓고 이렇게 하니까 한국 기업이니까 거기, 그러니까 그 기업인들이, 일본 기업은 가면은 힘들고 어려워. 어디 가서 위로받을 때도 없고 격려받을 때도 없고 모여서 이야기할 때도 없는데, 한국 기업인들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선교사님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몇 가정이 모여있기 때문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야기하다 보면 정보가 열려지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눈을 가려버리고 문제 있는 것만, 문제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문제가 없나? 아니죠. 이 땅에서는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쳐다보고 어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 우리가 농사도 안 짓고 나는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되나?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다. 그리고 대대로 지켜라. 왜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이건 그림자고, 이 절기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 또 이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데 시작은 6월절입니다. 6월절, 무교절, 무교병,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이니까 맛이 없단 말이죠. 부풀질 않았어. 그런 떡을 7일 동안 왜 이렇게 이게 먹어요? 쓴 나물과 함께 왜 이렇게 먹어? 그렇게 맛없는 삶을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 너희들이 죄 가운데 살 때는 이렇게 쓴 것을 먹고 살았다. 이렇게 부풀지 않는 맛없는 떡을 7일 동안 먹으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단다. 그러면서 7일 동안 살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맛있고 보배로운 것인지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7일 동안 먹는 거야. 그렇게 해서 8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무교병, 6월절을 지켜라. 또한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것은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신명기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가 여럿이 있지만 특별히 감사의 절기는 3번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 말씀합니다. 무교병의 절기 6월절 7일 동안 무교병 먹으며 지나는 것인데, 이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됨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남은 죄에서 구원받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는 묵상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병 낫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저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서 건져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좀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이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야, 그냥 지나가, 순식간에 지나가.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죄가 없나요? 있어요. 실수가 없나요? 있어요. 안 넘어지나요? 넘어집니다. 화딱지가 나면 나도 내 입에서 10원짜리가 막 나오려고 그러고 막 화를 내리고, 화는 못 내니까 막 그냥 자동차를 막 빵 이러고 합니다. 그게 사실은 욕을 하는 건 마찬가지죠. 내가 속으로는 욕을 안 했다고 해도 빵 이런 것을 이미 겉으로는 욕을 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넘어진단 말이죠. 아유, 목사님도 그러세요. 나도요, 우리 집에 가면 화장실이 있어요. 신비한 사람들이 아니야, 똑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천국에 확신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 근본적인 것을 감사해야 되나. 그래서 6월절을 지켜라. 1년마다 한 번씩 이 6월절, 그리고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이 8일의 절기를 지키면서 내가 구원받았지, 그렇지 내가 구원받은 거야 라면서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6월절에 죽임당하는 어린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잡혀지는 그 시간, 6월절 어린 양이 잡혀지는 그날, 그 시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1500년 동안 연습하고 있었어. 1500년 동안 하나님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6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임방의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자, 거기서 누룩 없는 떡을 쓴 나무를 먹고 서서 그러고 있을 때 그 가운데 그렇게 6월절 양이 잡혀지는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절기는 그림자다. 그리고 실제 몸은 예수님이다. 맥주절을 지켜라. 이것은 그 해에 심은 보리 첫 열매로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심은 보리 밀을 올해 첫 번째 추수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 그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6월절 안에 있어요, 초실절. 그런데 올해 심은 것을 올해 첫 번째 거두는 것을 맥주절이라고 그래요. 맥주절. 그래서 6월절 초실절에서 6월절 안에 무교병을 먹는 7일 절기가 있죠. 그 절기 안에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부터 7번 7일이 7번 지나서 있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 그러고, 초실절에서 50번째 날이 오순절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근데 이 맥주절을, 이것은 맥주절에 대한 설교를 따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보리를 베서 흔들어서. 그런데 이 첫 번째 일어났던 오순절 첫 번째 일이 모세의 오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받는 그 시간이에요. 그때 땅이 진동했다고, 산이 진동케 했는데 하나님은 보리를 거둘 때 흔들어서 드려라.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땅이 진동했습니다. 1500년 동안 그들은 그냥 흔들어 드렸어. 그랬더니 성령이 임할 때 땅이 진동하더니, 그리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첫 번째 어마어마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드려지는 열매, 드려지는 열매. 이걸 연습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절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그냥 그냥 이유 들어서 빼빼로데이, 삼겹살데이 해서 상술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이 임하는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을 기대하고 우리 삶의 진동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진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초실절은 이전에 사람이 심은 거야. 작년에 심은 거야. 우리 조상이 심은 거야.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을 내가 거두어들인 것이 초실절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맥주절이 무엇이냐, 오순절이 무엇이냐? 내가 심은 거야. 내가 살아온 거야. 땀 흘린 거야. 성경은 네가 수고하여 심은 것에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 할렐루야. 내가 수고해서 어떤 때는 억지로 수고했어. 억지로. 나나 놀고 싶은데 엄마가 밥 가루라고 곡식을 심으라고 나나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해야 돼. 안 하면 밥알을 안 주니까 그러면서 억지로 했어. 억지로라도 심고 웃으며 심은 것, 각 사람이 심은 것들을 거두게 될 날이다. 아멘. 심은 것들은 때가 되면 거두게 되고 때가 되면 있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것을 배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진동하게 될 것이다. 왜 그냥 갖다 드리면 되지? 꼭 그걸 제상에 잡아가지고 흔들어 제낄까요? 왜 그것을 그 곡식단을 들고 높이 들어서 흔들을까?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드실 때는 추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이 흔들리든 건강이 흔들리든 어떤 관계가 흔들리든 괜찮았는데 왜 여기 흔들리지라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첫 열매를 이제 드리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임을 우린 직감할 수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 수장절을 지켜라. 추수감사절이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추수감사절 우리가 예배하는 어떤 가운데 아마 그때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세상 끝이다. 너의 삶의 끝을 봐라.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없네? 그러면 안 된다. 이때는 모든 추수를 다 맞추고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다 맞추고 그리고 저장해놓는 거예요. 근데 가을의 추수는 뭐냐? 포도주입니다. 포도를 그냥 따서 어떻게 합니까? 저장해야 돼. 어떻게? 집어넣고 발로 밟아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가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국물이 계속 흘러내려서 그 포도주 병에 담아놓고 저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는 바로 이런 것이다.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 속에. 우리가 그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맞추고 저장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지낼 때 어쩌면 그 시간에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절기는 그림자고 몸은 예수님이다. 성령의 강림이 어떻게 일어났었나? 바로 오순절에 그 절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시는가? 복 있는 삶을 원하느냐? 너희들 진정으로 복 있는 삶을 원하느냐? 너희들 구원받은 거를 감사한 걸 잊지 말아야 돼. 너희들이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 너희들이 이제 올해 심은 거, 내가 심은 거, 내가 기도한 거, 내가 헌신해놓은 거 열매를 막 거두고 싶어? 그럼 너 감사해야 돼. 감사할 때 거두는 추수의 시작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드릴 게 있어야 내가 감사하죠. 이것이 아니라 네가 드릴 때 열매 추수들이 시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원하는가? 감사해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남아서 그냥 예배하는 시간이 있을 때 이것이 예배냐? 예,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할 때도 감사하고 아주 쉴 때도 감사하고 먹을 때도 감사하고 잠잘 때도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하고 때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고 이러고 있으면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고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을 주고 내가 건져주게 될 것이고 재정으로 내가 복을 줄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울 때 더 감사해라. 아니 이때까지요 수고만 했어요, 땀만 흘렸어요, 고생만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감사를 시작해라. 감사의 진동을 하게 해라. 아멘. 진동을 통해서 감사를 하게 해라. 그것이 첫 열매가 되어져서 계속해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문이 확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지. 하늘의 구름도 바람도 지나다니는 새도 그냥 감사하고 멋있고. 할렐루야. 작년에 필리핀에 이렇게 갔었는데 2주 동안 비가 내려오고 월요일날 오후부터인가 집회 시작인데 그런데 월요일날 오전까지 막 비가 오는 거예요. 2주 동안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오후부터 햇빛이 났어요. 이런 햇빛이 목사님 2주 만에 처음이래. 그들이 화요일날 되니까 비도 안 오고 막 해가 막 쨍 났었는데 제가 그때 사진 보여드렸을 거예요. 집집마다 2주 동안 빨래 못했던 그 빨래들이 그냥 빨래를 해서 뭐 모든 줄마다 막 다 담벼락마다 다 빨래를 해서 놀아놨는데 모든 집집마다 다 그런데 장관이야. 하나님이 이 뭔지 나더러 무슨 뭔가를 이벤트 하는 것 같아. 오후 되니까 빨래가 또 바뀌었어. 색깔이 또 바뀌어서 너무 멋있어. 너무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몇 커트를 찍었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세상에 빨래가 그렇게 이뻐 보였어요. 왜 어떻게 저렇게 빨래를 많이 하나? 2주 동안 빨래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모든 너무 일상적인 것인데 너무 아름답게 아름다워. 나이아가라 폭포를 안 가봤지만 나는 그 광경이 더 대단했어요. 내가 감사하면 너무 일상적인 거야. 그런데도 이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왜? 너희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매년 3번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보여라.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면 나라 차원의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 주변에 강대국이 얼마나 많고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의 눈물과 땀과 순교의 피가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몰라요. 저희도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새벽에 그렇게 나가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외할머니가 앉아나 서나 그냥 중얼중얼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 외할머니가 그 무슨 오리털 박하도 없는데 그냥 겨울에 산에 가서 산기도 하신다고 밤새 거기서 그 당시에 빵모자도 없는데 그냥 기도하시고 그러셨다는 것이죠. 그 축복이 내려오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니까 나라 차원에서 복 있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지경이 자꾸 넓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지경이 넓혀져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라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직 아니라고요.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려지고 있어요. 흔들려져야 됩니다. 열매의 첫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삶을 원하느냐? 감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3번은 작정하고 감사하고, 그냥 오지마, 빈손으로 오지마. 아니 뭐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럽니까? 아니야, 이미 받았어. 너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받았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작년인가요? 어느 나라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에 가서 제가 하나님이 그 일 도와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어려웠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충분하게 도와줬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넘치게 주셨어요. 조금 더 이게 아닙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넘치게 주셨다. 근데 무슨 말씀 또 내 안에 주시냐면, 기도에 응답하시지만은 욕심까지 채워주지는 않는다. 넘치게 주셨다. 강물이 뚝을 넘어가는 것처럼 넘치게 주셨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소리가, 이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다 주셨는데 빚을 좀 갚을만 하니까 이쪽 건물을 또 지켜. 빚을 좀 갚을만 하니까 이거 여전히 빚도 아직 다 안 갚았는데 또 건물을 지으려. 그러다가 참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그렇지만 욕심까지 채워주진 않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욕심.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감사함으로 갔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감사로 할 때 하나님이 넘치게 하신다. 아멘. 왜 우리가 감사가 없는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근본을 봐야 돼. 우리의 근본이 어디냐? 왜 시작을 6월절부터 시작하고 무교절부터 감사를 시작하는가? 너는 애굽에서 종됐던 사람이야. 아무리 피 터지게 일하고 죽을 똥 살똥 일해도 너한테는 동전 하나 주어지는 유산이 없어. 너의 아들 딸도 종이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오늘 너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냐?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아니 저기는 지난번보다 어떻게 더 안 됐어? 이러고 있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맥주제를 지켜라. 야, 너희들이 지금 심은 것을 거두었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의 애굽에서 종되었었지. 너 얼마나 일하다가 얻어맞고 일하다가 다치고 일하다 죽기까지 했지. 어떤 보상 받았니? 없어. 근데 너희들이 여기서 자유케 됐지. 그런데 오늘 너희들이 뭔가 심어서 거두었어.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너무 배부르죠. 우리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안 먹나 이래. 요즘 유튜브에 뜬 것 중에 하나를 보면은 간헐적 단식. 그래서 굶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자. 하루에 한 끼만. 뭐 좋은 것도 돼. 지금 시대 사람들은 맞는 것 같아. 지금은 많은 영양을 섭취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저는 하루 3끼 다 먹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3끼만 먹습니까? 중간에 간식도 먹지. 근데 먹어서 배불러.
불러서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멋있게 사는지 몰라요. 일본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더 많지만요, 집은 여러분들이 2배, 3배, 4배 더 여유있게 살고 있어요. 거기는 20평 넘으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중형차 그렇게 못 타요. 다 소형차들. 집이 보통 15평 조금만.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다.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다 잘 되고 있을 때 네 마음이 교만할 수 있다. 우리는 충분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는 다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식당에 나가서 돈을 먹는 식당 가격이 많이 높아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누리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 뭐 배달을 받고 택배를 받고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고 의료 서비스를 받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의료 시스템 미국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우리의 먹는 이 문화는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 근데 우리는 너무 불평이 많아. 감사가 없어. 하늘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땅에 얼마나 귀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다 우리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처럼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데, 물론 속상한 것도 있고 화가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감사하고. 근데 교만하니까 잃어버리는 거야. 교만하니까. 너 왜 교만하니?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감사가 없어. 내가 오늘 지나면서 와 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어. 교만한 거야. 지난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와 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엄청나게 교만한 거야. 내가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아들 딸을 보고 내가 먹는 거를 보고 옷장에 옷을 보고 내가 살아가는 걸 보고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튀어나왔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그것은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 대적해버리시겠다. 그래서 받은 은혜 잃어버리면 안 돼. 감사해야 돼. 아멘. 너 감사할 거 있어. 지금 감사할 걸 찾아야 돼. 그리고 마음으로 감사하면 끝나면 안 돼.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 응답받고 감사하고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다 있지만 죄사함 받은 은혜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대로 다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팔다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눈이, 입이, 코가, 손발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끊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죽어날 사람 많고 날벼락 맞을 사람 많고, 내가 볼 때 저 사람 보기에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선한 것처럼 보이죠. 사람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고 따지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감사한 거야. 모든 병을 고쳐주셨답니다. 여러분 안에 하루에 4000개 내지 8000개 암세포가 생긴대요. 근데 왜 암에 안 걸렸죠?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병균을 먹고 있고 만지고 있고 습득이 되는지 안에 들어오는지 모르시죠? 그래서 의사들이 손 많이 씻는 거예요. 수시로 씻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수시로 씻는 거야. 왜 그럴까요? 알거든. 병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거든. 근데 우리는 왜? 우리가 건강해서? 아니요. 고쳐주신 거예요. 그렇게 4000개 내지 8000개 일어나는 암세포가 어디 갔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병균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파멸해서 끝나고 죽고 멸망하는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 감사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내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만질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렸니? 너도 생각해야 돼. 내가 너를 찢을 거야.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정확하게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정확하게 말씀대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잊어버리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은 정확합니다. 목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됐냐?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세워줬다. 어떻게? 인정받았으니까. 거기에 중요하게 말씀드린 건 내 부모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부모님이 행복했으며 어떻게 부모님이 건강하고 어떻게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이렇게 되질 않으면 네 인생이 잘 되고야 잘 되고가 가이표가 된다. 안 돼. 내가 얼마나 실력이 얼마나 선하게, 얼마나 아침부터 밤까지 애쓰고 헌신하고, 근데 남는 건 없어. 왜? 네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 음악을 잘하는 아이, 미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겠어. 폴리스가 얘는 위험한 애다. 국가에 위험한 애다. 얘는 유학을 막아야 된다.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 경찰이 출입국관리소에 서신을 보내가지고 변호사가 너 들어오면 못 들어오고 아예 미국 대학에 입학 허가까지 다 받았는데, 음악 캠프를 한 달 정도 하는 음악 캠프 참석하고 싶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너 만약에 이때 캔슬이 되면 대학 자체도 못 올 수도 있다. 그래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봐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랬더니 이 아이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질 않아. 무시하고.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야 된다. 회복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아무 일이 없었어요. 물론 폴리스를 만나긴 했어요. 들어가서 오케이 들어갔어요. 지금 캠프 참석하고 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죠? 음악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요. 그 아이가 내면의 문제가 아니요. 성경 말씀 정확해요. 네 부모를 존중히 여겨라. 네가 잘 되려면 원하는 걸 다 해드리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나 때문에 부모님이 행복하기를, 나 때문에 부모님이 내 인생 잘 살았어. 부모님 말이죠, 아버지든 어머니든 돌아가실 때, 천국으로 가실 때 내가 고생만 했어. 나는 이거 바가지만 하고 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지 우리 아들이, 어이구 우리 아들, 우리 딸 낳았어. 우리 딸이 나 고생만 한 게 아니야. 우리 아들이 있잖아. 우리 딸 된 것 봐. 우리 아들 된 것 봐. 나는 고생한 게 아니야. 나는 정말 잘 살아가. 나의 고생한 건 내가 수고한 열매가 있어. 라고 할 때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르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벽이 거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시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그 파멸에서 생명을 속량하시는 이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감사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3번은, 1년에 적어도 3번은 힘있게 하나님께 감사한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원하세요? 감사해야 돼.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 떡 줄 때만 감사해.
맛있는 밥 줄 때만, 때로는 아픔을 줘도 감사해야 돼.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언제 찾을까요? 아이들이 막 상 받아오고, 막 아이들이 어디서 공부해서 100점짜리 가져오고, 막 돈 벌어오고, 이런 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나요? 아니요. 아이들이 아프고, 남편에게 힘든 일이, 아내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아이들이 크다가 아프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도 이랬겠구나. 나의 아버지도 우리가 아플 때 이렇게 마음이 아팠겠구나. 표시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에 비해서 결코 작은 게 아니었구나. 감사하십시오. 힘들어요? 감사할 시작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흔들어서 감사해야 돼. 지금 막 흔들리면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탁월한 사람은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소크라테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자의 몫이다. 탈무드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재정이, 건강이, 관계가 흔들림이 있는 불안함, 걱정, 속상함 있다면 감사로 올려드리십시오. 추수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신명기 16장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은 1년에 3번은 감사해라. 무교절, 77절, 초막절.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흔들어 들려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까지는 내 힘쓰고 애쓰고 한 그것이 있었지만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땀 흘리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그 밭에 있는 것들을 취하해서 흔들어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의 열매들, 아름다운 결실들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가정을,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주께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이 한 주간에 하나님께 감사, 보는 것마다 느끼는 것마다 감탄을 표하시면서 감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열매들이 이제 계속 시작이 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 흔들어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땀 흘릴 수밖에 없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내 몸을 부서뜨리며 드렸던 그 일들이 그 현장에서 이제 흔들어 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종들에게 멋진 삶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광의 열매, 풍요의 열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